어떤 어머니가 방탕한 아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참느냐, 되게 참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대가 약속을 반복해서 어길 때, 그리고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흉내는 화를 내고 어떤 경우에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수없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진노를 쏟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이런 하나님의 모습,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명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 불순종,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쭉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너희들이 내 율례를 규례를 행하고 지키면 너희들은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첫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불순종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지만 그들 또한 불순종했다. 계속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가정에서 부모가 늘 불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 죄는 세대를 따라서 전달된다, 그리고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율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들을 세우고 섬길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인 중에 흩으신다, 그리고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에스겔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2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이걸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진노를 다 쏟지 않으셨다,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멸하셨다면 광야, 멸방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능하다, 이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만을 위해서 그러셨을까? 저는 여기에 다른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바로 우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벌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에 끝내 그
진노를 사람에게 다 쏟지 않으셨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래요 여러분, 법 그리고 언약을 집행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공의, 이 정의를 세우시면서도 그 값을 스스로 대신 치르셨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 정말 올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표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난, 어떤 어려움들은 그냥 고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진노를 쏟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받지 않고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일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약해도 우리 주님은 약하지 않으십니다. 강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며 힘차게 믿음의 정진과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은 부족하지 아니하시고 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힘과 소망과 능력과 또 승리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또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원처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